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마저 잠잠한 그곳으로 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셀레프 큐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7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가 6장까지 일곱인 곧 하나님의 봉인된 그 두루마리가 하나씩 열리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두루마리가 열리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두루마리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죠. 왜요? 지금 일곱 두루마리인데 여섯 번째 두루마리까지 열렸다면 이제 7장에서 일곱 번째 두루마리가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여섯 개 인과는 달리 잠시 심판을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6장 17절 말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오늘 7장은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떤 연결을 맺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3절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은 공동체에 속한 이들, 곧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4절에 14만 4천, 우리들의 늘 관심사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숫자 14만 4천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실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숫자, 어떤 동물, 어떠한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2지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12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숫자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신약에서는 12제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된다라는 것이죠. 이 둘을 곱하였을 때 144가 되고요. 이 144에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가진 천을 곱하면 나온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단순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모든 전부를 표현하고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어떤 이단들과 같은 14만 4천이라는 어떤 모집 정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우린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핵심은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6장까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이 임하고 또 심판이 보여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 심판 가운데서도 고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늘 7장의 본문은 6장 17절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인이 붙여진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마다 심판받아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수많은 박해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심판 속에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세상은 끝이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끝이 아니다. 세상 심판 중에서도 내가 보호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 나의 교회는 이 모든 재앙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안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세상은 피할 길이 없어서 온통 사방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내 천사들이 심판으로 바람과 불과 또한 모든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 그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와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치심이 마치기까지 재앙이 쏟아지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붉은 줄을 매달을 때 그 가정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침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장의 시작이죠. 그리고 14만 4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완전히 멸망할 수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라는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이죠. 교회의 운명이 지금 아무리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임부터는 교회와 세상의 심판이 구별됩니다. 여섯째 임부터는
세상은 다 멸망당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 앞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품 안에서 지금 능히 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질 때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다 도망가고 두려움에 벌벌 떨 때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는 피부에 찍힌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새겨진 것이죠. 예수의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모진 심판의 바람 속에서 품고 계시는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근거 있죠.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진 심판의 바람도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진 심판의 바람도 피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그곳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만족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심판의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과 또한 핍박, 때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 낙심에 빠진 분이 계실까요? 그 고난은 정말 혹독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태풍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안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여러 가지 권력과 수많은 어떤 세상의 물질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그것으로부터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 의지하여 다시 발견하셔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또한 세상에서 발견한 만나고 있는 수많은 절망, 낙심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풍파가 몰아칠 때도 가장 안전한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